하나님의 말씀 시편 16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인데 시편 16편에 그 교회가 어디 나오는가 기대를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시편 1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같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 16편의 교회가 어디 나오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서 교회가 발견되는가를 오늘 설교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도 배우는 그와 같은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16편의 주제는요, 여러분 다른 시편들과 달리 즐거움과 기쁨. 3절에 보니까는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한다. 야, 11절에 보니까는 주 옆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기쁨과 즐거움이 주제입니다. 그것도 최상급의 기쁨과 최상급의 즐거움입니다. 모든 즐거움 또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자,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에 참 우울하고 지금 탄식하고 호소하고 즐겨하는 시들이 쫙 늘어서 있는데 그렇게 같이 읽다 보면 이런 시편도 이 속에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과 빛이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이것도 우울한 책인 줄 알고 그렇게 넘어가 버리기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을 읽다 보면요, 가물에 콩나듯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마치 깜깜한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나오듯이. 예를 들자면 시편 8편이거든요. 시편 8편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시편 16편 공교롭게도 8편을 사이를 두고 이와 같이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의 시가 찬송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편 각 편들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런 시들이 또 기쁨의 시들, 깜깜한 어둠의 절망의 시, 탄식시 가운데 이런 찬송시가 가끔씩 이렇게 배치되는가? 이 현대 성경 신학자들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제 그런 것까지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시편을 그리 못 봤어요. 한 편 한 편에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는 시편에도 맥락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우리 여기 그 17쪽에 보면은 시편 이 해석에도 보면 그 맥락을 발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현대 성경 신학의 발견입니다. 왜 이렇게 구성이 되고 배치가 되었을까? 제가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이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시편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냥 시편만 가지고 안 되고 지금까지 공부한 다른 성경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이 시편을 볼 적에 그 뜻이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마치요, 하나님의 뜻이 저 수면 아래 이렇게 잠겨 있다가 이 성경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수면 아래 있던 보이지 않는 것이 쫙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떠오른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66권의 그 관계, 한 권 한 권의 내용 아는 것 중요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책과 책들과의 관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애매하지 않고 명확하게 떠오르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자매님께서 그 설교를 할 적에 조금 한 번씩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설교를 딱 정리하셨도록 하자 그랬는데 그 정말 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이보다 앞에 그 제목 에스겔 때의 건물 없는 성전, 건물 없는 성전을 밝힙니다. 그걸 안 했네요. 자, 제목이 마지막 때의 건물 없는 성전을 가게 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에스겔을 공부했는데요. 에스겔 40장에서 48장 속에는요, 이건 저도 이번에 처음 발견했는데 이건 그야말로 미지의 세계예요. 거의 탐험해보지 못한 저 남극, 북극 같은 곳이 성경을 가장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집중적으로 이걸 보면서 이 안에서 뭘 발견했냐 그러면 이 안에 이 구조가 40장에서 48장이 그 속에 새 성전이 나왔고 그 안에 43장에서 46장에서 그 성전 속에서의 예배, 절기,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47장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생명수가 돼가지고 그것이 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그 이야기 나오고 48장은 땅 분배, 땅을 분배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성전, 건물 없는 성전이에요. 건물 없는 성전. 에스겔 40장에 48장에 성전이 자세하게 나오고 치수가 자세하게 나오지만요, 그것은 형태가 없는 무형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뭔데 그렇게 성경 치수 잰다고 뭐 몇 척이고 몇 척이고 그렇게 복잡하게 그 척수를 이야기했는가? 그것은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 내용이 뭐냐? 이게 신약 성경입니다.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이 성전 속에 문이 있고 길이 있고 거기에 이 지성소가 있고 다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고 그 다음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내용들이 이 성전 속에 다녀와요. 이 성전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 했던 그 말씀도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성경을 쫙 하면서 이것을 발견하며 이것과 이 신약 성경과의 관계를 깨닫게 되는, 그럴 적에 감탄이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막 살아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놓아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보세요. 이 속에서 생명수가 나와가지고 다 죽었던 걸 다 살려내잖아요. 다 살려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부활은요, 이 성령으로 합니다. 성령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으로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교회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게 새로운 땅이 회복이 되고 분배되잖아요. 분배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 초림은 이미 시작되었고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시대. 이게 교회 시대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고 이것이 교회 시대고 이것을 가지고 시작된 종말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기 마지막 때라는데 성경에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입니다. 제가 이걸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3절 요한일서 2장 18절. 자, 마지막 때 그러면 사람들이 이 구조를 모르니까는 마지막 때 그러면 이때를 생각하면 이때 아니에요. 성경의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계속 앞을 내다보는 앞을 바로 예수님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이것이 신약시대 시작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 교회 시대의 이야기가 여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 이게 복음서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줘서 교회 생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 전부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에스겔의 이 새로운 성전 참 보이지 않는 건물, 무형의 건물이 가지는 상징의 의미가요. 이걸 담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약성경 모든 구약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멀리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를 환상을 통해서 본 자가 에스겔. 그래서 제가 에스겔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이야기됩니다. 에스겔이 본 것은 그림이었어. 그림. 마치 우리가 이 숫자를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잖아요. 그래프를 만드듯이 이 그림으로 되는 것을 이것을 문자로 풀어내면요. 문자로 풀어낸 것이 바로 신약성경. 신약성경 저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요. 요한계시록까지. 자, 이것을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이건 성령의 도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계속 자극하고 그것을 개발시켜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와 같은 성령의 능력들을 날마다 받으시는 산돌의 모든 지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한 그 방법은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성소는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리고 이것이 시한이 있어요. 시한부. 개혁할 때까지. 예수님 와서 개혁할 때까지 이것이 유효한 것이지, 이것은 영원한 것,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라 그래야면 사흘 만에 내가 세우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면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성전됨과 교회의 성전됨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 즉 교회와 연합된다. 예수는 비록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이 땅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태어나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연합된 자. 그래서 구약의 이 시편에서는요, 계속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메시아가 뭡니까?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이게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자, 이게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이게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것은 히브리어 메시아흐를 헬라어로 바꾼 것이 크리스토스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쭉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 2절.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성경들 매일 성경까지는 안 되고 시편 2편 2절을 보시면요, 2편 2절을 보면은 세상의 고난들이 났으며 바람들이 서럽게 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오죠. 자, 18장 시편 18장 50절. 시편 18편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20장 6절. 20장 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28장 8절, 84장 9절 쫙 가면서 132장 10절, 17절 전부 기름 부음. 이 시편 속을 관통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옵니다. 기름 부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메시아하고 이 기름 부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 시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의 몸,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이 두 가지는 불과 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갈 적에 그 말 속에 이미 답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쓰면서 그 의미를 모르고 사용하는데, 그리스도인 갈 때 그리스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와 교회는 불과 분리적 연합관계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보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가 다락방 강화인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을 놓고 강의했던 내용이 이 다락방 강화인데, 거기에 핵심 내용이 성령을 보여주는데, 그 성령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면서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너 안에.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를 설명.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합니다. 연합되게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고 그 교회는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그 긴 역사 가운데 초림과 재림까지 이 전부 시간이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그래, 교회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도 7교회로부터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도들 편지는 교회에 주는 편지들입니다. 복음서에는 교회가 안 나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이 나왔고, 사도행전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교회가 이 땅에 탄생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는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합니다. 정말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국가는
교회를 가리키는 모형적인 의미를 가진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글로 써져 있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시편 속에 교회가 나올까요? 시편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시편은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그럼 여러분 떠올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뭡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그 결과로 나타난 교회의 탄생. 사도행전 2장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에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그 다음에 교회가 탄생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그 중요성이라는 것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그것들이 여기서 쫙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에요. 자, 2장 25절에서 28절 보시면요. 자,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여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했고 내 혀도 즐거웠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니. 여러분 지금 이 25절에서 28절까지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바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조금 차이 있습니다. 조금 차이 있지만은 그 내용이 같은 내용. 왜냐 그러면 지금 이 인용할 때 되는 기록은 헬라어 70인역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시편 이것은 원래 있던 그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서 번역상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내용이 같습니다. 26절 2장 26절은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했으며 내 혀도 즐거웠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가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며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라.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시 주 앞에 내 기쁨이 충만하여로다. 여기 시편 16편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인용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인용하죠. 이게 성경적인 설교법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내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으로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 사도가 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설교하는데 그 결과요. 그 결과 2장 후반절 가면 그때 교회가 예루살렘에 교회가 믿는 자가요. 쫙 와서 그래서 수천 명이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을 13장.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은 이제 바울 사도. 그럼 사도행전에는 두 명의 사도가 주인공입니다. 첫째는 전반부는 베드로 사도, 그 다음에 13장 이후는 바울 사도. 저 바울 사도가 첫 설교가 나오는 것이 바로 피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인데 그 설교 가운데 13장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이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시편 16편의 10절 말씀이에요.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고 여기서는 되어 있고 우리 이 구약 시편에는 멸망을 같은 의미잖아요. 같은 의미. 베드로 사도도 이제 교회의 첫 탄생을 알리는 설교 가운데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방 선교의 그 이 선두주자며 이방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 사도가 설교하는 그 설교에서도 오늘 시편 16편이 인용되면서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2번 한번
찾아주세요. 2번, 제목 2번. 자,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사도행전 2장 이 시편을 인용한 다음에 자,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다윗의 시편. 제목을 조금 바꿨네요. 다윗의 시지만은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안 나오잖아요. 예. 이쪽에 뒤에 한번 봅시다. 뒤에는 뭡니까? 이쪽에 또 뭐예요? 자, 시편이 기록될 때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냐? 이것이 논란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9절 보세요. 29절. 이 시편 16편을 인용한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이 시편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의 요지가 뭐냐 그러면은 이 시편은 다윗이 썼지만은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 한 사람을 그 위에 함께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며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니 이 예수를 하나님 살리시다. 지금 시편 16편에 나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 31절에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라는 말로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의 시편인데 어떻게 거기 예수가 있느냐? 이게 전부 다 궁금하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이 시편을 인용한 다음에 이 시편의 그 주인공은 바로 얼마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사형당한 그 나사렛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13장도 한번 사도 바울도 13장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여러분들 천천히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봐야 되는 13장에 오면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쫙 설교를 하는데 쭉 구약 역사를 쫙 설명합니다. 그걸 지금 다 볼 수는 없고, 자, 22절 23절 23절 같이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시니 곧 예수라. 35절에서 39절 35절 39절 13장 역시 같은 바울 사도의 설교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여기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이걸 다시 인용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설명하는 것이 그 다음 내용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니. 그러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바로 이 사람을 힘입어 제3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시편에 다윗이 말씀하는 그분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엉뚱하게 우리가 봤을 때 전혀 다른 시대의 다른 내용 같은데 어찌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키는 이런 해석 방법,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을 어떻게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구약의 그 말씀을 헤아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자,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우리 지난번에 마가복음 했잖아요.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요, 예수님께 이 서기관들이 질문합니다. 그것이 12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을 하느냐. 그리스도가 왜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36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신임한, 다윗이 말했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다윗이 말한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것이 시편 110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도 여기 인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37절에 말합니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됐다. 우리도 이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시편에 다윗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왜 그 후손에게 적용이 되는가?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이 천년 후에 적용이 되는가? 이해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 그걸 지금 적용하잖아요. 다윗의 후손에게서 이것이 적용된다. 그러면서 더 자세한 설명하지 않고 그냥 암시만 줍니다. 암시입니다. 지난번에 봤죠.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시편이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 모세의 오경도, 선지자들의 글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편 16편의 주제, 오늘 자 이 본문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바꿔주세요. 자, 같이 읽어서 시작. 시편 16편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사랑. 아니 그 교회 어디 나오냐?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와 신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시편은 다윗을 도구로 사용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을 통해 표현된 시편에 나타난 예수님과 메시아와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 예수님과 그 교회의 관계. 자, 이제 시편 16편은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것이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교회를 어떤 관점으로 보시며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를 시편 16편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 이렇게 하면 시편을 다시 보면 이제 시편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베드로 사도가 이 시편 16편을 인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방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시편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시편에 이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 바로 자신임을 가르쳤습니다. 세 분의 증인, 가장 기독교의 위대한 주이신 예수님의 증언과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증언과 바울 사도의 증언이 한결같이 이 시편과 그리스도를 적용시킨 거는 이제 시편 16편은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디 있느냐? 3절에 나오는 성도들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복수입니다. 존귀한 자들 복수입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 나는 단수입니다.
내가 누구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즐거움은 그들 복수입니다. 누구? 땅에 있는 성도들, 존귀한 자들, 그들에게 나의 모든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주님이 성도들, 즉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존귀한 자들이다. 존귀한 자들이다. 주님이 가장 존귀히 보는 자들이고 또한 주님의 모든 즐거움, 주님의 모든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그 성도들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땅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한 자들로 인정하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즐거움은 오직 땅에 있는 성도들, 즉 교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할렐루야. 이때 할렐루야를 크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기쁨은 그 교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 삼지는 나의 모든 즐거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콜 헵치밤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가지는 울림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이사야 62장을 한번 이사야 62장 화면 네, 잘 좋습니다.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4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이사야서는 참 신기하다고 그 성경 중간에 있는데 신구약 성경을 합친 것처럼 66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전반부 39장까지가 마치 구약 성경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마지막 이 66장까지가 신약 성경처럼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그 내용도 똑같아요. 내용도 계시록의 내용들이 이사야 60장, 61장, 62장, 63장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6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게 히브리어를 한번 히브리어 여기에 지금 나오는데 이게 헵시바 갈 때인데 그 헵시바는 딜라이트 그냥 기쁨도 그냥 기쁨이 환희 이 헵시바를 자 여기가 이게 킹제임스 성경 번역인데 킹제임스 성경은 이걸 갖다가 그대로 씁니다. 이거 한번 확대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이게 킹제임스 성경은 고어입니다. Thou shalt be called 헵시바 그대로 우리 성경처럼 이렇게 헵시바로 했는데요. ESV 성경은 이걸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You shall be called my delight in her. My delight in her. 나의 모든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그녀에게 있다. My delight in her.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He, Lord, delight in you. 주님의 기쁨은 너한테 있다. 네 속에 주님의 기쁨이 다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헵시바라는 뜻이요. 그의 기쁨은
너에게 있다. 아까 그 시편 16편에 나왔던 그 말씀이 헵시바예요. 헵시바. 그 다음에요, 거기 끝나지 않고 그 헵시바하고 뷸라라 그럼 뷸라 Thy land shall be married. 뷸라라는 말은 결혼하다라는 뜻입니다. 결혼하다 뜻입니다.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 보면은 거기 나옵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면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모든 관심은 그녀에 있고 그녀와 그분이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보세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 하지 않고 다시는 이 땅을 황무지하는 한번 버림받았던 여자예요. 버림받았던 여자입니다.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그 결과 버림받은 일 그녀가 살던 땅은 황무지처럼 변했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황무지라 부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버림받아 황무지처럼 타락했던 여인이 여호와의 헵시바하고 뷸라 결혼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복받은 여인이 누구일까요? 이는 1차적으로 실패한 이스라엘이며 궁극적으로 바로 교회를 가리킨 겁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가 있어요. 바로 시편 16편에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이 있다 했던 바로 이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주님과 결혼한 여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결혼 생활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시작이 됩니다. 결혼해서 생명이 태어나고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이 또 모여서 사회가 되고 사회가 모여서 국가가 되고 국가가 모여가지고 전 세계가 됩니다. 모든 것은 결혼이 출발점이에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있는 인간의 결혼도요, 모형. 궁극적인 결혼은 하나님의 결혼식이에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이 주제는요, 성경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이루는 그야말로 성경의 웅장한 대주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고 아담을 만들고 그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만들어서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둘이 한 몸,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를, 이게 결혼이잖아요. 계시록 마지막 끝 21장 2절에 보라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다더라.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 수미상관 관계는 이 문장 속에 한 단락 속에 한 책 속에도 나타나지만 거룩한 책 66권 창세기와 계시록 가운데도 수미상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오늘 이사야 62장 4절에 나오는 뷸라, 헵시바 결혼 이야기. 우리는 이 땅의 결혼만 알고 있지 하늘의 결혼이 가지는 그 의미는요, 이 땅의 것은 모형과 그림자 같은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한번 찾아봅시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원본으로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 우리가 늘 보는 말씀이지만요, 볼 때마다 새롭게 봐야 돼요.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 좋지 않아서 그를 잠들게 했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오늘 아침에 외과 수술하는데 마취했어요. 마취. 그래서 수술을 해도 상대방은 못 느낄 겁니다. 그 옆구리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그 속에 살로 대신 주고 그것을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흙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하와는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의 갈빗뼈를 통하여 만들었습니다. 재료가 다릅니다. 재료가 다릅니다. 남자 여자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재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흙으로 만들고 하나는 본 차이나예요. 본 차이나 뼈로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요 마치 결혼식장에 신부의 아버지가 그 신부를 데리고 딴딴딴하고 입장하듯이 딱 22절 보세요.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손을 잡고 쫙 아담에게로 이끌어옵니다. 그래 그 모습을 본 아담의 반응.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 다운표도 뺏어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 효과인데 이게 시예요. 시.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최초의 성경에 나오는 기쁨의 환희에 찬 그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의 첫 탄생입니다. 아담의 딜라이트, 아담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24절 같이 씁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따라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둘이 한 몸이에요. 둘이 아니고 왜 둘이 한 몸이 되냐?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만들어진 객체지만은 그는 아담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 이건 둘이면서도 하나예요. 다른 타인이면서도 자신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원리도 이거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시편 16편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볼 적에 기뻐하던 그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이야. 아담이 보던 그 기쁨이야. 자신의 몸이에요. 자신의 몸.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에요. 경의에 찬 환희의 시가 성도당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리예요. 나의 모든 적 heb시마 내 모든 기쁨 전 기쁨 배우자를 자신의 기쁨으로 삼고 그를 맞이하여 살아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새 생명이 출생되고 가정이 이루어지며 사회와 국가와 전 세계가 생겨납니다. 이 땅에서 한 남자와 그의 몸으로 지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은 이것이 이 결혼의 출발이고 이것이 결혼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지나고 나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그밖에 없어요. 그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성취를 하고 어떤 위대한 업적을 쌓았더라도 나중에 남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 후손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연속성 가운데 하나의 점으로서 우리는 그 움직임에 참여했다는 것이지 우리 자체조차도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의 주례는 하나님이시고 신랑은 아담이고 신부는 하와입니다. 하나님은 신부의 아버지이면서 또한 신랑 아담의 주인이십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은 신부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기뻐했는 거는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하와는 분명히 객체이지만은 그리고 다른 성을 가진 여자지만은 아담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인데도 불구하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도입부에서 에스겔의 성전과 그리고 땅 분배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에 관한 설계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성령을 통한 연합의 신비는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교회의 이와 같은 구속적인 의미를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단지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만 헵시바, 뷸라 그 말씀만을 드릴 뿐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주제는 이번 여름 사경회에 더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돌이켜보니까는 산돌교회 이제 처음 시작한 지 10년째로 접어듭니다. 10년 동안 총 결산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감동 주셔가지고 이번 여름 사경회 때 이 교회론 지금 하고 싶었지만은 할 수 없었고 그랬던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저기 책을 준비해놨어요. 교재도 다 준비해놨어요. 자, 다시 시편 16편 넘어갑니다.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 자, 이런 심정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하십시다. 합독.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기쁨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동시에 교회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연합관계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을 가리키는데 이 부활은요,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고 그 성도들은 부활의 이 첫 열매를 따라 부활하게 될 자들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자기 몸처럼 기뻐합니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삶입니다. 자, 시는 산문이나 소설과 달리 그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엄청난 내용을 압축하고 그 내용 속에 그 압축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포로기 선지자 에스겔에게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준데 설계도를 보여줬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설계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농축된 언어를 통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농축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고 우리에게 기록하게 한 것은 하나의 설계도, 외형적인 하드웨어라면 시편이 보여준 것은 내면의 생명, 소프트웨어죠. 보이지 않는 그 생명. 그 설계도가 아니라 그 설계도 안에 구성되는 생명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제가 그렇게 시편 것이 최근에 와서 이제 시편 한 편 한 편으로 이렇게 읽다가 이 편수 150편까지가 맥락이 있다. 그것을 이 성경신학자들이 발견하게 되었다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시편 8편에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지었습니까 하는 그 기쁨의 찬송과, 그리고 시편 16편에 하나님의 관심과 그 사랑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이와 같은 찬송시 이외에는 3절부터 계속해서 왜 그렇게 이 탄식시, 고난을 당하여 부르짖는 탄식시들이 주를 이루고 있을까요?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역사를 통해 계속 당했기 때문에요. 그것을 사람들은요, 그 시간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칠흑같이 깜깜한 어둠,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시간을 갖다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왜 시편에는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의 시간에 갇혀서 흐느끼며 울부짖으며 절규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호소하는 시들이 그렇게 배치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은 비난한 것이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좀 확대해 주세요. 자, 십자가의 도 갈적에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The word of cross, 십자가의 말씀이라 그랬죠. 자, 킹제임스 성경에는 The preaching of the cross, 십자가의 설교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형상이지만 그 형상은 형상에 머물지 않고 그 형상은 말씀하고 그 형상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당하신 그 사형틀, 그 십자가는 고난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성도를 다루시는 법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지 않고 그가 사랑하는 자, 그 성도들도 주님이 가신 그와 같은 고난의 경험을 그들의 수준에 합당한 대로 겪어서 십자가의 도를 통과한 다음에 그 과정을 통과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들,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성도들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 성령이 함께서 이 과정에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경험하는 교회를 연합시켜 줍니다.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자아를 처리받지 않은 그와 같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너무나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과정들을, 도의 과정들을 통과하고 그 환난의 풀무를 통과하면서 연단된 자들, 그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손색 없는 그와 같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많이 있지만은 참으로 아쉬운 것은 그 십자가의 도를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정이나 직장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시편에 나오는 시인이 당하는 사망의 줄과 소리의 줄에 얽혔듯이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혼돈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서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영적 쓰나미 같은 혼돈의 시간들이 닥쳐올 때, 그때 성도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가 바로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와 같은 시련을 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Why?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모든 시련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인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 시련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how long 그렇게 부르짖는 이야기들이 시편에 절비한 거예요. 어찌하여 언제까지나 이 시련이 연장될 것입니다.
인생에 기대하지 못하게 닥치는 문제들은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며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들을 여과없이 토하게 합니다. 40대 초반에 제게 광풍처럼 닥쳐온 문제들은 나를 새벽 기도의 길로 이끌어내었습니다. 가정예배를 일으켰습니다. 놀랍게도 육적인 그와 환난은 영적인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리고 이와 같은 고난의 터널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3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겪었던 시인의 시편의 그 심정들이 1996년도 대한민국 경산 땅에 살고 있던 이 청년에게 주는 그 상황이 똑같이 일어나면서 시편의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시편의 말씀이 되며 서로 피아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과 엉키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혼돈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하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풍랑이 멎고 잔잔한 물가가 되었던 25년 전의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보니 그 모든 혼돈의 일들은 참으로 가장된 축복이었어요. 환난의 모습으로 가면서 보았지만 그 배후에는 축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은 산돌교회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시고 계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환난의 시간에 나를 내놓고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는 과정들은 그 과정들은 우리들은 너무나 싫어하는, 끔찍이도 싫어하는 참으로 기겁할 만한 사건이지만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의 역사하심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도는 책 속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책 속에 있는 하나님, 성경 속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삶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찾아보십시오. 시편 18편 2절 18편 시편 18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로다. 나의 소유격 7번 소유격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책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 같은 자처리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도는 교회의 지처로서 점점 만들어져 갑니다. 모난 것들이 깨어지면서 참으로 점점 그 교회 몸 안으로 그렇게 연합되어 가게 됩니다. 이 고난의 신비를 이번 여름상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시편의 구조를 참으로 보니까는 이 구조가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고통 중에 탄식하고 신음하는 많은 내용의 시편들이고 그 중에 한 편씩 8편이나 16편 같은 여하튼 어둠 속을 비추는 빛처럼 한 번씩 나라는 기쁨과 즐거움을 담은 시들이 배치되어 있는 그 구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8편
시편 8편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 4절에서 6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왕적인 존재로 지어진 그 하나님의 기쁨이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 개개인 인간의 존귀함과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16편은 이 성도들 즉 교회를 말합니다. 16편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편 3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My delight in her. 나의 모든 기쁨은 교회에 있다. 시편 16편은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교회의 기초석을 쌓은 주님의 사도들에 의해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랑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해석된 것을 사도행전 2장과 13장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통해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신다. 헵시바 나의 즐거움은 교회에만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이유를 이번 사경에 대해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만류하는 베드로를 뿌리치고 오히려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서라 하시면서 앞을 보며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갔던 그것은 십자가의 고통보다 교회를 탄생시키는 기쁨, 그 헵시바가 더 큰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당하는 그와 같은 그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의 대상인 그 헵시바라는 그 여인 그리고 뷸라 그 여인과 결혼할 것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여인이면서 그리스도의 아내이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구속사를 통하여 변화되고 발전됩니다. 교회가 가지는 진정한 그 의미를 알기를 사모하며 또 그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체 저 그리스도의 몸들이 되시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 주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헵시바 뷸라 존귀한 자들 모든 즐거움이 그 성도에 있다는 주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모든 지체들이 몸으로 느끼며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는 과정에서 애성품, 애자 처리하게 하시고 새 성품, 성령이 주시는 그 성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인생에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지체들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